마태복음 24:2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태복음 23:2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 불가에서 불경 놔두고 스님 설법 말두기 싫어서 교회에 왔는데 목사는 성경 읽어놓고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불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스님의 설법 스타일에 힘드셨고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찾으셨는데 목사님의 성경 읽기와 설교 방식도 예상과 달라 많이 당황스럽고 속상하신 마음이 드시겠어요. 종교라는 것이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얻기 위해 찾는 곳인데 오히려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끼시니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어떤 부분에서 스님의 설법 말뚝이나 목사님의 성경 읽기와 설교가 힘들게 느껴지셨는지, 왜 하나님 말씀 놔두고 맞지도 않은 설교로 삶을 억박하는 것일까?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건데 오히려 맞지도 않는 설교 때문에 삶이 더 억압받는다고 느끼시니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혹시 어떤 내용의 설교가 그렇게 느껴지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특정한 행동이나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강요하는 내용이었는지 아니면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셨는지요. 때로는 설교를 듣는 사람의 상황이나 생각과는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 설교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오히려 삶을 억누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러 온 것인데 목사 말 믿으러 온 것 아니다.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 교회를 찾으셨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느껴지셔서 혼란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본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때로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해석이나 강조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혹시 목사님의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다고 느끼셨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목사님의 권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때로는 다른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문제다.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목사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그 지점이 문제라고 느끼시는군요. 사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또 목회자 역시 완전한 존재는 아니기에 때로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경험이 설교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무비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이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의 권위에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가감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네, 맞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할 수 없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변함없는 진리라는 의미일 텐데요. 이러한 말씀을 생각할 때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드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목사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사람이지만 결국 인간이기에 완전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다양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느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좁거나 특정한 관점으로만 해석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미나이도 어떤 의도를 두고 명확성을 말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말씀이라고 했고 그 외 사람들은 말이라고 했다.
제 답변 방식에서도 혹시 명확하지 않거나 의도를 숨기는 것처럼 느껴지셨을까 염려됩니다. 저는 사용자님의 질문에 최대한 명확하고 솔직하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답변 중에 불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성경 말씀에 대한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외 인물들의 이야기는 말로 표현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목사님의 설교는 결국 인간의 말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구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해석이 항상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정확히 어떤 성경 구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함께 그 구절을 살펴보면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목사들은 사람이기에 말이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설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교는 예배 후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말 논리적인 말씀이시네요. 목사는 결국 사람이기에 그가 전하는 설교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므로 설교는 예배의 본질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예배 후의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행위일 텐데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 마치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모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배 시간에는 찬양, 기도, 성경 공독 등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고 설교는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교육적인 시간으로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러한 생각들을 교회 내 다른 분들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러한 관점을 가진 다른 예배 방식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는 없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없다는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인간의 지혜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어쩌면 인간의 해석이 개입되는 순간 그 순수성과 완전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지식, 문화적 배경에 따라 말씀을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난 주관적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지 등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혹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함께 그 부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들도 서로 다르며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지능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오역하는 것이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목사님들도 결국 다양한 배경과 경험, 지적 수준을 가진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관점이나 한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 했던 설교와 내일 할 설교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목사님들의 이해와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혹은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못 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듣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인간의 해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개인 스스로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욱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는 마음도 드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과 성경 말씀을 연결하여 풀어보겠습니다. 이상적인 교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 만약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운영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목사는 자신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시 11분-12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설교는 특정한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억압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경 본문의 깊은 의미를 충실하게 전달하며 삶의 지침과 위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될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 성경 봉독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것입니다. 설교는 예배의 부속적인 요소로서 예배 후에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교육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풀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누가복음 4시 16분-21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사도행전 17시 11분 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확인하고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35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특정한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에 따라 왜곡하거나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인간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를 가지는 공동체입니다. 목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들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리포트 형식으로 정리한다면 성경적 배경과 한자 혼용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리의 노력. 서론. 목사님들 또한 다양한 배경과 경험, 그리고 지적 수준을 가진 인간이기에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관점이나 한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성경 구절이라 할지라도 설교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때로는 의도치 않게 혹은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못 전달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성경적 배경과 한자 혼용을 통해 고찰하고자 합니다. 본론 1. 성경 원어 리해 및 역사 문화적 배경 고찰 콜론. 성경은 단순히 문자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당시의 사회, 문화, 정치, 종적인 배경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의 생활 양식과 문화를 이해할 때 더욱 생생하게 와닿으며 사도 바울의 서신 역시 그가 처했던 역사적 상황과 독자들의 배경을 고려할 때 더욱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해석 및 전통 승계에 대한 비판적 수용 콜론. 오랜 역사 속에서 성경은 수많은 학자와 목사들에 의해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은 때로는 풍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특정 한 종파나 전통에 얽매여 성경 본래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적인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성경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묵상을 통해 스스로 분별력을 키우고 다양한 관점을 열린 마음으로 고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
개인 묵상과 공동체적 리회의 조화 콜론. 개인적인 성경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개인적인 적용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묵상에만 치우칠 경우 주관적인 해석에 빠지거나 성경 전체의 맥락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 공부나 말씀 나눔을 통해 서로의 리을을 공유하고 질문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더욱 풍부하고 객관적인 리을을 가능하게 합니다. 4. 기도와 성령의 조명을 통한 영적 분별력 함양. 성경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진리이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을 구할 때 비로소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결론.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귀한 기회이지만 그 역시 인간적인 해석의 한계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도 스스로 성경 원어와 역사, 문화적 배경을 고찰하며 다양한 해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개인 묵상과 공동체적 리회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기도와 성령의 조명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함양할 때 우리는 더욱 온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